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일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잠언 18장 16절로 19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오니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가운데 눈이 떠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6절 봅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모욕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모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믿음이란 것은 관계가 깊을수록 믿음도 불신도 커지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말하고 악한 사람과 오래 사귀면 절대 신뢰가 커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불신이 더 깊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오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뢰는,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져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소유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힘과 동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의 삶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는 자들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16절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여기 사람의 선물이라는 것은 뇌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아무런 사심이 없이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예물을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할 때나 사람을 대할 때 그 중심 바탕이 어떻다는 겁니까? 순수한 사랑, 존경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을 잘 진단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갑니다.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갑니까? 제가 문득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랬는데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시간과 물질을 많이 투자를 해요. 그러다가 돌아서면서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 방법이 옳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 때에 그것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일 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선물을 하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든 순수하고 아름다운 동기, 오직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신뢰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나쁜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예물을 줍니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어떤 노선을 가지고 있는지, 병들었다면 탐심, 탐욕, 정욕으로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악한 본성은 잘못된 것입니다. 뿌리부터 썩어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내가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었다 해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의 뿌리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뢰가 견고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순수한 동기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 있는가? 그것을 보면 내 지난 세월, 현재, 앞으로의 미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 뿌리가 썩지 않고 견고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순수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을 대한다고 해서 쉬운 말로 물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신중하고 공의로우며 하나님 편에 철저하게 서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자, 17절을 보세요. 송사에서는 재판을 말하는 겁니다. 재판을 하는데 먼저 온 사람이 있어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아직 상대가 오지 않았죠. 그의 상대가 와서 밝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중심에 정말 사랑과 존경이 있는 사람, 이런 바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쪽 말만 듣지 않고 공의롭게 판단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흐리지 않는 지혜와 결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런 말은 신앙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팔은 안으로 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선 날마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판에서 얼마나 신중해야 됩니까? 누군가 억울하면 안 되죠. 이런 분들은 재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공의롭게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사모한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의로움을 먼저 생각합니다. 인간의 정에 끌리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브라함 보세요, 여러분. 그의 조카 롯에게 네가 자하면 난 우하겠다. 이거는 인간의 정에 이끌리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지만 그가 인간의 정을 생각할 때는 마귀의 일로 여겨 물리치시죠.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과의 신뢰가 깊을수록 이런 사람은 신중합니다. 왜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신중할 수 없고 물렁할 수밖에 없고 사람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이런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은 제비뽑기의 삶을 사는데, 자, 19절 보세요. 제비 뽑는 것은 뭐랬습니까?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게 뭐예요? 제비 뽑기 하는 거죠. 제비 뽑아 그 땅을 나누게 합니다.
이 제비 뽑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일하심을 믿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도 총회장 선출 제비 뽑기로 하죠. 저는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어떤 중요한 사건을 다룰 때에는 신중하게 기도하고 철저하게 제비 뽑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제비를 뽑았는데 만약에 내가 원치 않는 길로 행했다고 했을 때 순간 마음에 어떤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 장래를 보면 훨씬 더 유익한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 하나님 제비 뽑기라는 것은 다시 다른 말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19절 말씀 보세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문빗장이니라. 이 노엽게 하는 자는 상처받은 사람을 말해요. 이 사람이 누군가를 노엽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노여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상처받은 사람들은 그 마음이 닫히면 그 마음 문을 열기가 산성문빗장 같다. 성을 빼앗는 것보다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세상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산성문빗장처럼 닫혀있는 사람들이 많고 부부 간에도 친구 간에도 나라도 보세요. 야당 여당 어떻습니까? 정말 전쟁하는 것보다 힘든 마음의 문을 확 닫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회 곳곳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여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아멘.